여러분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구걸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신경 쓰시는 분들은 신경 쓰고 여러분들은 다른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집사님들께서 마음을 앞에서 귀한 특창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표어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수 닮은 성도 사랑 담은 교회. 시작. 예수 닮은 성도 사랑 담은 교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의 사랑 가득 담고 전진하게 하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손잡고 전진하면 더 좋은데 코로나 사태니까 서로 신경 써서 함께 건강한 그런 날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모로 염려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또 다른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애석하게도 고양시에서 이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염려들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이 교회 소모임 금지령이 내려졌었는데 살짝 풀렸는데 이게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해야 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또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더욱이 우리의 이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냅니다. 불편하지만 조금씩 참아주시고 서로 신경 써서 우리 안에서 그런 또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뭐 아까 우리 홍정덕 장로님께서 뭐 일부러 다 외워주셨습니다만 미리 봉독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가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다 같이 시편 23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시편 23편은 뭐 여러 번 읽어도 되뇌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부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들어도 언제 생각해 보아도 감사한 고백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 좋은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이제 수라상이 누구를 위한 상이죠? 임금님을 위한 상이 수라상입니다. 근데 이 수라상이 저런 정도로 차려졌었는데 요즘 어디 가서 한정식 집에서 메뉴 시키면 저거 못지 않게 밥상이 차려지죠. 좀 거하다 싶으면 이런 상도 있습니다. 뭐 돈 조금만 더 주면 얼마든지 저 임금님 밥상보다 뭐 2배, 3배
넉넉한 식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우리는 여전히 뭔가 더 얻고 싶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언제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느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남미에 있으면서 이 파라과이에는 아직도 허름한 집에서 깨지지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엄마는 한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뭐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 옆에 아이들이 따라 나와서 길에서 지나가는 차들에 손을 벌려 구걸하는 아이들,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에다가 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옆에 오면은 이렇게 동전을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대한민국 사람보다 높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들은 그냥 그런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것도 편안한 것일까? 아니면 풍요로움을 아예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에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국민의 89.6%가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6.2%가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96%의 국민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어떤 뭔가 다른 풍족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함을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 부족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자주 부족함을 느끼는 신체는 장기는 어쩌면 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꼭 부족하다고 소리를 내요. 지금도 소리 나고 있어요. 옆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그분 소리 안 나셔도 될 분 같은데 소리 많이 나시나 봐요. 똑같은 신체의 반응이죠. 배가 비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꼬르륵 소리는 살 빠지는 소리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꼬르륵 소리는 살 빠지는 소리입니다. 한번 즐겨보십시오.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만큼 식간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식간에 또 간식하고 또 야식하고 그러면 그 다음 식사 시간 다 됐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지 않은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죠. 비어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뭐 저는 이 단에 서기만 하면 늘 긴장이 돼서 입이 늘 마릅니다만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2% 신체에서 2% 수분이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기들은 75% 뭐 80% 이상의 이런 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2% 정도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5% 정도 물이 부족해지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 정도의 물이 부족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의 부족을 느끼면 바로바로 이게 채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채워야 하는 갈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언가 갈망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을 느끼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부족을 채움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신비롭게 하나님은 기이한 섭리로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장막부흥회를 간 팀이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굳이 가겠다고 가더니만 맑은 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했던 것처럼, 뒤따라간 지난주에 간 그 팀도 굳이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가더니 맑게 개인 쌍무지개의 하늘과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올 수 있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행복하라고, 더 만족하라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늘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123쪽은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대들이 생각하기 전에 특별한 감정이 느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다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 인간. 제 친구 중에 좀 세민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저보다 좀 잘해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늘 저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입니다. 노래도 잘해요. 악기 연주도 잘해요. 운동을 같이 시작하면 꼭 경기를 해보면 저보다 조금 이겨요. 아주 기를 쓰면 조금 제가 한번 이기고 웬만해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연애도 잘해갖고 저보다 5년이나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도 연애를 빨리 하더니만 벌써 아들내미 결혼을 시켰어요. 이건 뭐 이게 비교를 해보면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샘을 내야 하는 건지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에도 부족함이 없고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고 주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키도 작잖아요. 그 친구 저보다 키도 커요. 뭐 하나 정말.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갈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기에 채워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들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분명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분명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의 증상이 전혀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증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의사가 필요한지, 재정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고백한다면,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신다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보좌, 영광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고 다투기 좋아했고 원망하기 좋아했고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늘 죄를 짓기 좋아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저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귀한 약속 붙잡고 하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가 바뀐다.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저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그냥 유리구슬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깔 사탕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서 가공하면 이 서구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모르면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물론 그것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그 희귀성 때문에 그 값어치가 더 높게 매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값어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의미의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저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의 값어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였던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의 부족한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존재의 의미가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특권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잡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의 의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늘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여유 있는 사람, 무언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무언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시련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더 아름다운 더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연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반짝거리는 순수한 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재련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단련의 후에는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고진감래. 뭐예요? 고생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진감래를 찾아봤더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고진감래가 이런 뜻이래요.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이제 집에 갈래요. 하도 그냥 알바생들 일을 시키면서 하도 힘들게 해보니까 고용해 준 것은 진짜 감사하지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이 고진감래랍니다. 사장님은 얘야 고진감래란다, 꼭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정작 일하는 알바생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옛 선인들은 우리가 고생 그러나 힘들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즐거운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윗이 늘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덜 자란 소년이었죠. 아직도 힘이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아직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려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싸움꾼 골리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척장신 3m나 되는 거구였습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소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물매를 던졌습니다. 물맷돌에 맞은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군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자신의 부족을 채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로 인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시간들입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세상의 암담함 때문에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무지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은 상황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한 때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거구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다윗과 함께 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이 대쟁투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웅 작은 다윗 장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장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활동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장기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한 믿음의 노독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순간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힘있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능력 있고 가치 있고 무슨 일이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 복음성가 중에 주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주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잠시 이 땅에서 받는 이런 환난의 어려움이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교하면 훗날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어려움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부족함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그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어려움들을 늘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구 선수 중에 아르헨티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FC 바르셀로나에서 키가 제일 작은 선수입니다. 169cm, 170도 안 되는 선수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11살 때에 성장 호르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아마 1m 50cm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매달 $1,000씩 드는 그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구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메시의 어렸을 때부터의 두각을 발견한 FC 바르셀로나가 스페인으로 건너오면 치료 비용을 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서 13살 당시 140cm 있던 메시의 키는 꾸준한 치료로 말미암아 169cm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력도 쑥쑥 자랐습니다. 아주 날렵한 드리블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유소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2005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20세 이하 대회에서 MVP를 받았고 득점왕 6골로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기화 제의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르헨티나에 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게 되었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결승전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여전히 33살이 된 그는 세계에서 최고 선수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169cm, 성장판 호르몬 장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분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적 363쪽, 바울의 눈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가 초자연적 능력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힘을 얻었다. 영혼의 힘과 활력을 얻고 마음과 성품에 미치는 세상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다. 세상의 힘을 깨뜨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힘이 빠지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늘 쓰러지고 연약해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삶, 영광의 삶,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